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오늘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 안에 있는 질문들을 또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에게 하셨던 질문,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질문으로요, 하갈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갈을 향하여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질문하신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시지요. 근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가 필요한데, 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던 거죠. 근데 사라 본인도 자신이 출산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약속이었기에 사라는 하나님이 주실 그 자녀의 복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여종이었던 젊고 건강한 그런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갈은 사라의 원대로 또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 또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기를 임신하게 되자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하갈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는 구석이 이제 생겼기 때문이었죠. 이제 자기 아기를 임신했으니까 함부로 자기에게 하지 못할 거고, 아브라함도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언젠가는 안주인의 자리를, 이제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할 거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하갈이 생각했을 때, 자신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기도 임신하고, 이제 앞으로 출산할 거니까 자기가 이제 안주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겠죠. 그런데, 하갈의 계획대로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 종에게 멸시받은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는데, 다행히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의 편이 되어줬던 거죠. 그러니까 하갈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사라의 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역전이 된 겁니다. 반대로 이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기를 임신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였는데, 이제 전세가 역전되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이제 당신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이렇게 편을 들어주니까 이제 사라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한 거죠. 사라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던지 하갈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신한 몸으로 결국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광야의 샘 곁에 있던 도망친 그 하갈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자세히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또 급히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갈 수 있는 데도 없겠죠. 종이었기 때문에 어디 가겠습니까? 또 임신한 몸으로서. 그러니까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광야 한복판에 이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었던 아브라함마저 자기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또 세상에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아마 하갈에게는 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자기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이전까지는 자신들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께서 자신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아마도 마음에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 이 물음에 하갈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라에게서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한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가서 다시 돌아가서 계속 학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죠? 내가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쳤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야, 네가 학대받을 사람이 아니지. 학대를 피해서 잘 도망쳤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살 길을 마련해 줄 테니까 거기로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학대받는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서 복종까지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갈 입장에서는 좀 감당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서 멈췄으면 이해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번성의 복을 하갈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민족을 너에게 있게 하겠다. 많은 민족이 너에게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신한 아들을 네가 잘 출산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의 뜻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하갈이 출산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도 어느 정도 안전까지 보장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까지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뭐 사라의 마음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하갈이 돌아가서 살 수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두셨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선택은 하갈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번성의 복을 믿고 약속을 믿고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할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믿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냥 더 멀리 도망칠 것인지. 하갈은 어떤 선택을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좀 지나서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 나중에 사라가 낳은 이삭을 막 괴롭히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어쨌든 같이 살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는 오늘 13절 말씀처럼 자신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돌아가서 다시 겪을 그 쉽지 않은 고난의 삶보다도, 물론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신과 함께 계시고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상황을 아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일상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변한 건 누구예요? 하갈이 변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믿어주고 아무도 자신 곁에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기의 편이 되어주시고 자기를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변한 거예요. 이제 사람이 변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은, 상황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바뀌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뀌면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넉넉히 이길 수도 있겠죠. 염려가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걱정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그 일상으로 돌아가면 걱정을 이길 수도 있고 낙심을 바꿔서 기도로 바꿀 수도 있고 찬송으로 바꾸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갈이 바뀐 겁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심으로 하갈의 믿음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그 삶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갈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자신이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자신을 살펴주신 하나님을 이제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그리고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선택을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론 우리도 힘든 삶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를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깊이 만날 수 있는가, 나를 살펴주시는,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깊이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행복하고 형통하고 일이 잘 되었을 때보다 어쩌면 오늘 하갈의 그 삶의 자리에서처럼 그 광야 한복판에 홀로 있었던 것처럼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아픔과 그 슬픔의 현장에 그 시간을 겪고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들 꼭 한 번쯤은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아픔의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그 어려움의 순간에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외로운 순간에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갈을 통해서 그리고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이 질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또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시는, 다시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편이 하나도 없고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하갈이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갈은 그 하나님을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인생이 어둡고 또 힘든 긴 터널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며 약속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들어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